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세 가지 명절이 있죠. 첫째가 6월 25일 6.25 전쟁 기념. 그 다음에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8월 15일 우리 한국의 해방일이요. 이 세 가지 6월, 7월, 8월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6.25를 잊지 못합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우리가 학생 때 많이 불렀죠? 어찌 우리 잊으랴. 6.25는 북한이 김일성이 불시에 남쪽을 침범한 남침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제일 전쟁이 심하던 그때 어릴 때 생생하게 김일성이가 남침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고 교회를 다 불태워 버리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우리 아버지를 이승만 편이라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우리 아버지가 마루 밑에 숨었는데 샅샅이 뒤지면서 아궁에 불을 떼고 있는 걸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초조했어요. 그 끔찍한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잊으랴. 6.25를 제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폭탄이 그냥 떨어지는데 제 누님하고 같이 숨어 있다가 그냥 아슬아슬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잊지 않습니다. 기념합니다. 늘 기억합니다. 늘 새롭게 확인하고 기념합니다. 예.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억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라, 잃지 말라, 되새김하라, 되새김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해 가는데 요단강이 흐르지요. 요단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막 넘쳐 흐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니까 요단강이 스톱하는 거예요. 홍수 때인데. 그래서 물이 막 넘쳐 흐르면서 주변에 흐르고 물이 벽을 이루고 법궤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맨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이게 여호수아 4장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법궤 옆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요단강 건넌 그 편에다가 그 12돌을 쌓아놓으라. 기념비를 쌓아놓으라.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뭐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의 흐름을 법궤를 통해서 딱 막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건너주신 증표다. 돌단이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해 주신 것을
알게 하라. 믿게 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라. 늘 되새김하라. 아,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게 신앙입니다. 아까 제가 최장로님 특성하시는 거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 하나님이 요단강의 흐름을 멈춰주셨구나. 우리 현정태 집사님 건강한 몸으로,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우리 준이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너희가 알고 기념하고 늘 되새김하라. 잊지 마라.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라. 예. 돌단을 쌓고 그 돌단을 볼 때마다 후손들이 다, 아, 하나님의 역사다 기억하게 하라.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엄청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지막 고주간에, 요일로 따지면은 목요일 날 밤이죠.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으시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그리고 기념하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죽는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뭡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나에게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특권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 감사하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늘 이것을 되새김하고 기념하라. 예수님이 누구신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나 때문에 살찌끼고 피를 흘려 죽으셨나? 로마서 1장 3절 4절에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왕통이다 그 말이에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십자가 부활 그것을 통해서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 아멘. 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영생을 주셨다.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저도 여러분 모두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주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말아라. 기념하라.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 주의 만찬을 하라 이거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잊지 말아라. 늘 이것을 되새김하라. 그저 교회만 왔다 가고 나 교회 다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을 주신 감사. 이것을 늘 되새기란 말이에요. 되새기라는 거예요. 새롭게 확인하는 거예요.
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주교에서는 주의 만찬을 할 때 성직자가 신부님이 떡을 입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입을 넣어주는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실제 살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물질이 하나님 바뀐다는 거예요. 이 범신론입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상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물을 맨 땅으로 건넜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지금도 그 흔적을 보면 바다 밑속에 애굽 군대의 마차가 있어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아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아라. 당부하고 당부했는데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것을 못 참아서 그 40일을 못 기다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바닷물을 갈러 애굽에서 건져주신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을 우상화로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 안 됩니다. 우상화 안 됩니다. 우상으로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를 나를 위한 것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살아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라. 예.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가진 특징이 뭐예요? 기독교의 성경은 책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66권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가 진행됐고 진행될 것이다. 역사책이에요. 그 역사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격이, 우리 모두 인간이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전능하신 그 인격이 그 성경 속에 있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만물을 창조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이게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성경은 역사책이고 예언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그 예언대로 모든 역사가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예언과 성취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야. 안타까워.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안 믿어. 안 받아들여. 안타까워요. 그 중에서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예,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늘 이 복음을 되새김 마라. 기억하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저는 어린 시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철원 농촌에서 자랐어요. 꼬마 시절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계셔서 농사를 하신 분은 아니지만 땅을 구입했어요. 근데 그 농부들이 일하는 걸 보면 지금은 트럭터로 하지만 소가 그렇게 힘이 세요.
이야, 그런데 소를 가만히 보면 앉아있을 때 그냥 앉아있질 않아. 뭐 해요? 뭐 자꾸 씹어요. 그래서 소가 뭘 씹는 거냐? 어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기통에, 이 속에 모기통이 따로 있대. 모기통에 두었다가 자꾸 씹어. 그래서 다시 생겨. 그게 뭐야?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저 되새김 때문에 소가 저렇게 힘이 세다. 아, 그렇구나. 제가 그때 아주 진리를 알았어요. 아, 소가 저렇게 힘이 센 게 되새김 때문이구나. 자꾸 되새겨. 배탄에서 다시 씻고 생기고, 배탄에서 다시 씻고 생기고, 다 같이 시작. 배탄에서 다시 씻고 생기고. 이게 되새김이에요. 예.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복음을 자꾸 되새겨라. 배단에서 다시 씹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억하고, 잊지 말고, 다시 하라.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힘이 없어요. 예. 복음을 자꾸 되새기면 하는 거예요. 되새기면 하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이들과 여자는 치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다 합치면 2만 명.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 12강지리가 남았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 거짓말이 어디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가만히 들었더니, 어린아이가 자기 걸 내는 걸 보고 감동이 돼서 자기 주머니에서 도시락 꺼내 먹었다. 그런 성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미쳤다. 성도들을 가리키려면 똑바로 가리켜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하고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었다 하는 것은, 첫째, 표적입니다. 둘째, 차원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책에 기록해 놓으세요.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알으시죠? 두 번째, 차원의 문제다. 개미가 하루 종일 걸어간 거하고 메뚜기가 꽁충꽁충꽁충하고 뛰어간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루 종일 가도 메뚜기는 한 번에 뛰어가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LA를 갔다 왔죠. 그걸 차를 타고 가려면, 옛날같이 걸어가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슉슉슉슉 날아서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차원. 원숭이가, 찐빤지가 인간이 됐다고 하지만 찐빤지 원숭이는 아직도 바나나 따먹고 살아요. 인간은 차원이 달라. 하나님 차원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신이, 정말 날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신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휙휙 날아다니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그건 뭐야?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다는 표적이다. 메시아라도 구원자라는 표적이다. 두 번째는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은 하나님 차원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 다시는 눈물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읽어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사니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은혜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영원한 영생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기념하라. 되새김하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본문. 잊지 말아라. 요단강을 만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게 하신 그 역사,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에게 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라. 기념하라. 늘 되새김하라. 되새김하라.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부활 때문에 믿어요. 아멘?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 안 했으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맨날 예수 천당이에요. 맨날 그 얘기만 하십니까?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까? 다른 얘기 하려면 저쪽으로 가세요. 나는 맨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죽는다. 매일 강조하죠.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다. 죽는 순간 내 육체 껍질이다. 껍질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온다. 그래서 내 영혼은 즉시 낙원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껍질은 땅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진행되어 있다가 낙원에서 영광을 누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는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땅속에 묻혀있는 우리의 몸을 다 썩어 없어져서? 아니에요. DNA, 유전자, 원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은 시체라도 그 오리지널 원자 DNA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몸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영혼을 또 다시 회복된 몸을 다 같이 재결합시킨다. 재결합시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걸 늦지 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게 복음이야. 그것을 늘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되새김하자라. 그 사건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되새김하라. 예. 더 나아가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변화사네요. 변화사.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사건이 변화사네요. 그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올라갔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구약 성도들의 대표, 신약 성도들의 대표가 변화산에서 같이 만났죠. 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그 당시로부터 750년 전, 1500년 전의 사람인데 나타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신구약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광을 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 그때가. 우리 성도들, 먼저 가신 성도들, 저도 지난주에 동생 추모를 위해서 LA 갔다 왔습니다. 동생은 아직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어.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우리가 낙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부활할 때 부활처럼 만나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징벌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니라. 예. 뒷뜰에 거하는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무덤에 지금 묻혀있는 수많은 엇갈게 무덤의 시체들이 다시 일어나는 때가 온다. 예. 씨를 뿌려놓으면 봄에 다시 싹이 나와서 꽃이 피잖아요. 마찬가지다. 다 같이 마찬가지다. 저기 가서 하면 다 따라해요. 마찬가지다.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해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로 다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거를 잊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항상 그것을 되새김하라. 부활을 되새김하라. 변화산의 그 영광을 되새김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낙원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들 더 하면 나도 알아? 그 전에 나도 들었어? 나도 믿어? 그런데 사실은 믿는 것 같지가 않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게 참 문제라고요. 예. 오래 믿다 보면은 교회 오래 다녀보다 그 얘기 나도 들었었어. 무디어져. 무감각해져. 종교화돼. 권력화돼.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게 그 감격은 사라지고 이것만 남았어. 감격은 사라지고 이것만 남았어. 하고 동생이 목회할 때 괴롭히던 그 장로가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이러고 있어. 형 너무 힘들어. 왜 그래? 그 장로님 너무 어렵게. 근데 동생은 갖고 그 양반은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게 뭐예요? 종교화되어 있어. 껍질만 남아있어. 권력만 남아있어. 저는 음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음악으로 모든 걸 해석합니다. 음정이 맞느냐, 화음이 맞느냐, 박자가 맞느냐, 엑스프레션을 잘하고 있느냐, 그걸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음악을 보면 불협화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불협화음이죠. 불협화음이에요. 음악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파괴, 그런다. 이러고 있어요. 저게 참 안타깝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음정, 복음의 화음, 복음의 박자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기준이 무너지니까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론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도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WCC로 복음의 순수성이 추락되고, 사람들은 그걸 구별을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 안타까워. 네. 때로 우리가 의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내세가 있는가? 정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이런 의심이나 질문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닌 척하고 이러고. 모든 성도들에겐 그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의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바른 걸 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때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고 내 자신을 믿음에 굳게 세울 수 있는 내 자신의 저장된 건 뭐냐? 그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내가 질문에 의문이 나왔을 때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복음으로 증명을 보고 대답을 찾고 대답을 주고, 이거에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새벽마다 제가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저 자신도 저 자신에게 내가 진짜 목사냐? 나 진짜로 믿고 있느냐? 늘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가? 예. 나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 지금 죽어도 정말 천국 가겠는가? 심각하게 내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되새김하고 복음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골격이 다 빠지는 거예요. 신문을 보면 안타까워요. 예. 한국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고층 건물에 철근을 다 뺐어. 건물을 짓는데 철근이 받쳐줘야 되는데 철근을 뺐어. 이런 일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럼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와르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철근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철근이 뭐냐? 복음이단 말이지. 복음. 이 복음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조심스럽지만은 저는 어릴 때 국회는 애국자들이 모인 것이 국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안한 얘기지만 국회는 도둑놈들이 모인 거예요. 죄송한 말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껍질을 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비겁하지 말자는 거예요. 진실하단 말이에요. 늘 되새김하고 다시 확신하고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 살면 복음에 걸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침상에 누울 때 잠이 안 들고 막 그럴 때는 뒤척뒤척 하죠. 그때 늘 제 자신이 되새김합니다. 되새김합니다. 뭘요? 내 신앙이 약화됐을 때는 요한복음 14장을 쫙 기억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약화됐을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합니다. 지금 새벽기도에서 고린도전서 15장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손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면 부활의 신앙이 중앙일보에 현재 중앙일보 신문에 백뭐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육체로 부활한 겁니까? 영혼으로 부활한 겁니까? 이런 질문 있다고 소리를 해요. 제가 분노했어요. 영혼으로 부활한 겁니까? 육체로 부활한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공공신문에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기독교를 대적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예. 당연하죠.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도마가 그러니까 일로 와봐. 여기 손자족을 만져봐. 여기 창자족을 만져봐. 그리고 생선이 있냐? 생선 가져와. 다 잡수셨어. 뭡니까? 육체의 부활을 말한 겁니다. 육체로 부활한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을 가진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문을 닫아갔는데 쇠가 없어졌어요. 이런 부활의 세계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이죠. 육체의 부활. 이것을 늘 되새김하라. 되새김하라. 믿음이 약해졌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 그럼 뭘 봐야?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세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봐요. 네. 성령의 역사를 내가 확인하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을 쫙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약해질 수도 있고 변질될 수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다. 그때마다 그 질문을 내가 가지고 말씀으로 재무장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와주는 겁니다.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목사님 왜 자꾸 지옥 얘기합니까? 난 그것 때문에 목사 됐어. 네. 다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최소한도 30자로 외우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도 제가 새벽 기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해석해 오라.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에 신비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더 받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받아서 내가 살겠다 하는 영적인 열망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게을러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소리예요. 네? 기억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라, 잃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되새기 마라. 제가 LA에 가 있는 동안에 필그림배 신실한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에 하루 반 전에 제가 찾아가서 병원에서 다짐하고 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시키고 하루 반 만에 가셨어요. 네.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저는 어제 장례식 다니고 어제도 장례식 갔다. 다음 수요일은 또 장례식 집례해야 합니다. 장례식 다니고 장례식 집례하고 바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음의 단계를 거치면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 메시아 왕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의 껍질을 벗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모든 인간들은 사형수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사형수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젠간 죽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어요. 복음은 내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필수 과목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믿으면 천국이에요. 네.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실제로. 다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안이 뭐예요?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자존심, 교만, 이기심, 세상적인 탐욕 그것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어리석은 거지요. 그걸 내려놔야 합니다. 그걸 내려놔야 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때로 찾아와서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팠대요. 그런데 이 땡깡 부리던 남편이 갑자기 목사님을 오시라고 신방해달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겁이 났어요. 폭력받을까 봐. 워낙 싸나우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갔대요. 그랬더니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돈 미국 돈으로 7,000불을 주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바칩니다. 그런 사건이 생겨요.
안 믿는 것 같고 땡깡을 부리는 것 같아도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복음에 붙잡힌 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기억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라, 잃지 말라.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죠. 늘 되새기 마라. 나의 자존심, 쓸데없는 교만, 탐욕 버려놔라요. 십자가 앞에 굴복하라요. 구원의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잊지 말아라. 6.25 전쟁.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 나라를 마찬가지로 요단강의 사건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잊지 말아라. 부활을 잊지 말아라. 변화산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 믿음으로 오늘을 새롭게.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늘 되새기마라. 늘 되새기마라. 기념하라. 잊지 말라.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희생, 그래서 구원받은 나의 모습 감사합니다. 같이 1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념하라. 잊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념하고 있지 않고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만찬을